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 중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들 속에서 바로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내시려 하십니다. 시청을 마칠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재정적 돌파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시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잃어버린 열쇠이며 진정한 풍요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공급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십시오. 이 신성한 인도하심과 연결되어 있고 더 많은 희망과 돌파구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구독하십시오. 3. 오늘 신성한 재정적 풍요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언하기 위해 333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비디오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운동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개별적인 흐름들이 모여 이루어진 강처럼 우리의 결합된 기도는 신성한 은혜의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각 기도를 하나의 촛불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홀로 있으면 작은 빛을 제공하지만 수백, 심지어 수천 개의 불꽃이 함께 어둠을 밝히고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희망의 등대가 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이 빛에, 이 힘에 더해집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희망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만지기 위해 손을 내밀고 줌으로써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의 축복이 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함께 일어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재정에 관해 기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한 가지를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솔직하고 연약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을 풀어놓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짐의 무게가 이 공동체의 집단적인 힘에 의해 들어 올려지고 공유되고 옮겨지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요청이 더 구체적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더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고 당신을 대신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함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댓글에 격려의 말, 성경 구절 또는 간단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글을 달아주세요. 기적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짐을 공유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이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요청을 읽기만 하지 말고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의 그릇이 되십시오. 당신의 말, 당신의 공감, 당신의 단순한 친절은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빵과 물고기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작은 재물이 믿음으로 공유될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격려는 그 작은 재물이며 이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곱해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기고 이 신성한 기적의 사슬의 일부가 되십시오. 사슬을 강화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희망을 울리는 목소리가 되고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손이 되십시오. 당신의 참여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정적인 기적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사건, 즉 당첨된 복권, 예상치 못한 상속, 공중에서 나타나는 마법 같은 해결책을 상상합니다. 그들은 열렬히 기도하고 희망에 매달리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의 동일한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청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관대하지만 먼 친척처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절실히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그들은 유리한 응답을 바라며 요청을 보내지만 그분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으며 그들의 행동을 그분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주적인 슬롯머신으로 생각하며 기도라는 레버를 충분히 당기면 결국 잭팟을 터뜨릴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간과하는 수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거래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오한 깊이와 그분의 자녀들과의 진정한 관계에 대한 갈망을 감소시킵니다. 그것은 믿음을 신뢰와 순종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관계가 아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행동으로 축소시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셨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분께서 이미 토대를 마련하시고 자원을 제공하시고 기회를 제공하시고 당신의 재정적 돌파구를 향한 길 자체를 제공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기를 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물 지도를 받았지만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잠긴 문의 열쇠를 받았지만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제한된 이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수많은 방식을 놓치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 기도하지만 씨앗을 심기를 거부하는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며 하늘의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지만 필수적인 씨 뿌리는 행위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옥한 토양, 생명을 주는 비, 성장의 잠재력을 제공하시지만 농부는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농부는 흙을 갈고 씨앗을 조심스럽게 심고 자라는 식물을 돌보고 수확을 위협하는 잡초를 부지런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농부의 노력과 하나님의 공급 사이의 파트너십, 협력입니다. 또는 뛰어난 연주를 위해 기도하는 숙련된 음악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확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즉각적이고 쉬운 부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필요와 욕망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이미 우리 삶의 구조 속에 짜여진 축복을 가립니다. 우리는 사회적 압력과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끊임없는 광고 공세에 의해 부추겨진 진정한 필수품을 덧없는 욕망과 혼동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풍요로움을 감상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진정한 축복을 받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무성한 정원에 서서 잘 익은 과일로 둘러싸여 있지만 거기에 없는 특정하고 이국적인 과일에 집착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불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둘러싼 축복에 눈이 멀게 됩니다. 이것은 흔한 인간의 경향입니다. 더 위대하고 더 찾기 힘든 것을 추구하면서 단순하고 일상적인 선물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야생화 밭을 짓밟으면서 내 잎이 클로버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부족해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의 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풍요로움을 인식하고 감상하는 대신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의심, 비교에 의해 부추겨진 희소성의 사고방식, 정신 감옥에 갇혀 있으며 바로 그 사고방식이 댐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공급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습니다. 이러한 희소성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햇빛을 가리는 어두운 구름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우리가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항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귀에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안감을 먹고 우리의 두려움을 증폭시켜 부족의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닥에 구멍이 있는 양동이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도 그것은 빠져나가 양동이를 영원히 비워둡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불안, 우리의 감사 부족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쏟아붓고 계시는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구멍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은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있는 잡초와 같습니다. 방치하면 믿음의 씨앗을 질식시키고 풍요의 꽃이 피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괴적인 힘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 긍정, 믿음의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길러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을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갇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11조의 원칙을 소홀히 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여 충동적으로, 그리고 수입을 넘어 생활하면서 빚과 재정적 불안정의 순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이 없어서 취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책임감 있는 청지기가 되어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축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혜와 성실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안정의 기반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정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꾸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무성하게 자라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소성의 순환에서 벗어나 풍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당신은 사고방식을 바꾸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일치시키고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예정하신 재정적 돌파구의 전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단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5가지 혁신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당신의 재정적 삶이 건설되는 토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이 부족한 것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희소성의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생각은 자석이 되어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끌어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족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더 많은 부족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씨앗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은 부정적인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은 풍요의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원리입니다. 대신에 의식적으로 감사의 사고방식을 기르십시오. 겉보기에 아무리 하찮아 보이더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루의 요구가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기 전에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3가지 이상의 것을 나열하는 데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건강, 당신의 가족, 당신의 머리 위에 있는 지붕, 당신의 식탁에 있는 음식, 자연의 아름다움,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기시키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인정하는 이 단순한 행위는 초점을 빠진 것에서 현재 있는 것으로 이동시켜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좋은 것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켜 더 많은 좋은 것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라디오를 올바른 주파수로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감사에 맞춰졌을 때 당신은 끊임없이 방송되는
풍요의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방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어둠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가장 작은 빛에도 집중한다면 당신은 길을 찾을 것입니다. 감사는 재정적인 어둠 속에서 그 빗줄기입니다. 매일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십시오.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당신이 공급받고 있으며 풍요가 당신의 신성한 유산이라는 끊임없는 알림이 되게 하십시오. 이 선언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강력한 확언입니다. 그것은 배에 돛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선언은 하나님의 공급의 바람을 잡는 돛이며 당신을 재정적인 돌파구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또 다른 실질적인 연습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당신이 그날 하나님의 공급이나 축복을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최소한 하나 이상 적어보십시오. 그것은 작은 친절, 예상치 못한 기회, 평화의 순간, 당신에게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일기는 그분의 성실함에 대한 유형적인 증거가 되어 의심과 두려움에 대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일기는 하나님의 성실함의 기록이 되고 당신의 삶에 있는 그분의 축복의 연대기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귀중한 보석을 수집하는 것과 같으며 각 항목은 은혜의 순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공급에 대한 증거를 나타냅니다. 당신이 운전하는 낡은 채 집중하는 대신 당신이 일자리에 가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주는 차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아파트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것이 제공하는 피난처와 안전에 감사하십시오. 관점의 이러한 변화는 평범한 것을 기적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축복을 보고 종종 눈에 띄지 않는 단순한 선물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평범한 물체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으며 복잡한 세부사항과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과거의 부족에 집중한 것이 당신의 재정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더 감사하는 사고방식을 기르기 위해 오늘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당신의 발전을 방해했던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십시오. 희소성 감각에 기여하는 특정 사고 패턴을 식별하십시오. 위에 설명된 기술을 사용하여 매일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 헌신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확언으로 바꾸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잠언 3:5-6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이해에만 의존하여 고립된 상태로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의 재정을 포함하여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로드맵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제한된 이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자신의 결함 있는 나침반에 의존하기보다는 숙련된 항해사에게 미지의 바다를 안내하도록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인도하심, 분별력, 명확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드러내시고 숨겨진 장애물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현명한 선택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답이 떨어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멘토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을 통해 그분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요청을 제시하고 우리의 우려를 표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항상 기꺼이 도와주시는 현명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구매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필요입니까? 아니면 충동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움직이는 욕망입니까?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과도하게 지출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이 행위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도를 참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회를 피하고 올바른 길을 유지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에 입증된 실적이 있고 믿음에 기반을 둔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명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멘토, 재정 고문,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이 당신의 현재 생각을 바꾸더라도 그들의 조언에 열려 있으십시오. 그들의 관점은 당신이 간과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것은 마치 우리 각자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가진 조언자 팀을 두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재정 원리를 연구하십시오. 청지기직, 관대함, 빚, 투자에 관한 성경에는 풍부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몰두하여 재정적 결정을 형성하고 행동을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은 영적인 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정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시대를 초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발견되고 적용되기를 기다리는 지혜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그것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대출 조건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고문으로부터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 신중한 고려는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것은 마치 다리를 건너기 전에 조심스럽게 검사하여 우리 무게를 지탱할 만큼 강하고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상적인 재정적 결정에 기도와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침을 구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당신의 삶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은 누구입니까? 크든 작든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재정적 지혜와 성실함을 구현하는 개인을 식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그들의 조언과 지침을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주신 자원을 관리하는 데 충실함을 보이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원칙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당신이 다루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것을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다른 액수의 돈을 맡겼고 그는 그들이 받은 것을 관리하고 늘리는 데 충실한 사람들에게 보상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자원에 책임감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칩니다. 그것은 부를 축적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꾸어야 할 정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작하고 키우고 풍성한 수확을 내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수입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입니다.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면서 당신의 지출을 꼼꼼하게 추적하십시오. 이것은 박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정을 통제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당신의 지출을 당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은 우리 재정의 로드맵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빚을 피하고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약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조를 시작하십시오. 수입의 첫 10%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이것은 예배의 행위이며 그분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신의 믿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11조는 더 큰 축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공급을 받도록 당신을 위치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11조를 내지 않는다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교회, 당신의 공동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을 열어줄 것입니다. 11조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수입의 일부를 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그분의 공급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빚이 있다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갚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액수에 낙담하지 말고 일관된 발전을 이루는 데 집중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지불이라도 모든 지불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채 세우노우볼 또는 부채 눈사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부채가 없어지는 것은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재정적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더 큰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안전망인 비상 자금을 만드십시오. 최소한 3전 6개월치의 생활비를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이것은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이 빚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입니다. 비상자금은 예상치 못한 넘어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망과 같습니다. 그것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우리가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삶의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수입과 지출을 추적하기 위해 예산 책정 앱이나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십시오. 주택계약금 마련이나 신용카드 갚기와 같이 현실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이러한 도구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유지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에 입각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정 목표와 더 잘 일치하도록 당신의 지출 영역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번 주에 당신의 재정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단계를 취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현재 지출 습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수행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십시오. 현실적인 예산을 만들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 헌신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역효과로 보일 수 있지만 심고 거두는 영적인 원리는 심오하고 강력한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38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은 풍요의 약속이며 우리의 관대함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원리이며 우리 재정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관대하게 줄 때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풍요의 궁극적인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있으며 희소성의 두려움에 대한 당신의 움켜짐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주는 것은 우리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선한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의 흐름에 자신을 더 많이 엽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작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초기 투자보다 훨씬 더 큰 수확을 내는 식물로 자랍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그 씨앗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을 당신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씨앗은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광대한 수확을 낼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대한 행동은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 모두에 축복의 파급 효과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역, 단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조직에 주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주십시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십시오. 당신이 주는 정신은 액수만큼 중요합니다. 기쁘게 주는 것은 미소를 짓는 얼굴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선물의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어지는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주는 것은 항상 금전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 당신의 재능, 당신의 기술, 당신의 연민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며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모든 관대한 행동은 아무리 작더라도 축복의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주는 것은 세상과 우리의 선물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믿는 대의에 당신의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십시오. 지역 무료 급식소나 노숙자 보호소에서 자원봉사하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나 가족 구성원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십시오. 이러한 관대한 행동은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자라나 우리 자신과 우리가 돕는 사람 모두에게 축복의 수확을 낼 것입니다. 당신은 재정적 제약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관대함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번 주에 어떤 구체적인 주는 행동을 하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적은 금액의 돈이나 시간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십시오. 가치 있는 대의에 당신의 기술이나 재능을 기꺼이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관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재정적인 돌파구는 드물게 즉각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종종 성장, 학습, 변화의 과정인 여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전 과제, 당신의 결의를 시험하는 좌절,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재정적인 돌파구를 향한 여정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노력,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가파른 경사면 바위가 많은 길,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각 단계마다 우리는 정상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공급에 숨막히는 정형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의 여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춰진 독특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고 당신의 도전 과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의 성실하심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계속 신뢰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고 계속 행동하고 계속 믿으십시오. 당신의 돌파구는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대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몇 년 동안 그것은 지상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광대하고 복잡한 뿌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치 하룻밤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솟아오릅니다. 당신의 여정은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장과 준비의 기간 후에 갑작스럽고 극적인 돌파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인내와 지연된 만족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장 큰 성장이 표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채 일어나서 우리가 마침내 꽃을 피울 순간을 준비하도록 해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믿음의 지원적인 공동체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승리, 당신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십시오.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원적인 공동체는 우리가 넘어질 때 잡아주고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안전망과 같습니다. 그것은 힘, 지혜, 격려의 원천이며 우리가 더 큰 회복력으로 삶의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당신의 진전이 아무리 점진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은 긴 여정에서 이정표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우리의 진전을 평가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담할 때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와 당신의 우려사항을 공유하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실하셨던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관행은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믿음에 뿌리내리게 하는 닷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믿음과 인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지원과 격려를 제공할 수 있는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특정 필요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읽는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당신을 고양시키고 격려하는 개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셨던 사례를 기록하십시오. 악마가 당신의 기쁨을 훔치지 않도록 하고 당신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의 절정이며 지속적인 재정적 자유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중추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의 재정적인 돌파구는 당신이 노력이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많고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제공하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당신이 아직 볼 수도 없는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동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정적 돌파구가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선물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유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두려움이나 의심이 당신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부족함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분께서 예비하신 돌파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급과 축복이 당신의 삶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